감사합니다. 독일의 무노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삶을 함께 나누고 인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져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부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고난도 함께 받고 기쁨도 함께 나누라고 서로 보완해 주면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나 혼자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롭고 힘들고 쓸쓸해질 겁니다.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고난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쓴 E.M. 바운주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칼이 있다고 합시다. 이 칼은 누구 손에 들렸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칼 자체는 되게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그 칼이 강도에게 들리면 사람을 해치게 되지만, 의사에게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고, 요리사에게 들리면 아름다운 요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칼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근데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요. 어떤 노하우를 찾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방법을 찾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예를 들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한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죠.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요셉이란 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본단 말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주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죠.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맙시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됩니다. 이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와서 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교인들이 잘 있는지, 구브로나 이런 루스드라나 이런데 우리 교인들, 내가 세운 교회가 잘 있는지 궁금해져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울은 좋다고 하죠. 그럼 우리 같이 갑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잘 맞는 사람이에요. 왜?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37절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싸워서 결국 갈등하고 다투게 됩니다.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멋모르고 따라갔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역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은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집의 소유자였습니다. 마가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마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큰 건물도 빌려주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간다고 하니 그럼 저도 따라갈게요. 그래서 바나바 삼촌 따라서 갔다가 아니 가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막 방해 세력도 있고 돌로 치려고도 하고 막 핍박을 받으니까 이 마가가 두려워가지고 나 그만할래요. 나 이제 갈래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집으로. 예루살렘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둘 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마치고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바나바는 다시 데려가자는 거예요. 왜? 이제는 준비도 됐고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데려가자 그랬고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친구 때문에 1차 전도여행 때 힘들었고 중간에 간 사람을 왜 데리고 가냐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갈라섰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성격을 잘 보시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일을 해요. 우리가 바나바는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바나바 교육도 받았지만 바나바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달래고 데리고 와서 세워주고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도 세워줬어요. 사람들이 다 의심할 때 바나바가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떴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으시라고 이 사람을 사용하시라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도 도왔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람 중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함께 하는 것, 연약한 자를 챙기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반대로 바울은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철저하게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목숨 걸고 하고 너무 헌신적으로 해요. 여러분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도 이렇게 하니 너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 중독자, 워크홀릭은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고 일하고 있는데 마가는 중간에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섭섭해하고 그래서 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피차 갈라서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갈라질 수 있고 저는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은 뭐냐? 두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는 걸 잘 보셔야 해요. 야, 내가 더 많이 가질래, 내가 더 높이 올라갈래,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잘 전할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엽적인 거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냐,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갈등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등하더라도 잘 싸워야 하고 잘 갈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한 마음으로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싸울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부모 자식도 싸우는 판에. 그죠? 우리는 다 남인데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갈등할 수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분을 품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는 싸움이었다.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싸우더라도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전, 20년 전 얘기하면서 네가 그렇게 그때 섭섭해, 이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막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난하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됩니다. 참으세요. 그건 하지 마셔야 돼. 거기까지. 그러니까 싸울 수는 있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존댓말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부싸움 할 때 가끔씩 존댓말로 싸웁니다. 그러면 얼마 못 갑니다. 존댓말로 싸워보세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화가 난다고 해서 말을 막 하면 결국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거를 다시 붙이려고 해도 붙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건 좋은데 점잖게 적절한 말을 사용하면서 논리적으로 싸우실 수는 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 또 하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차선으로 은혜롭게 헤어지는 것도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나서 다시는 안 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만나고 서로 존경하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바나바의 자비랑 선교를 칭찬하고 변호하는 장면도 나오고,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자기와 바나바의 결별의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를 용서하고 그 자신의 동역자로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찾아오거든 거절하지 말고 따뜻하게 영접하라고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추천해 가지고 골로새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뜻이 안 맞을 수 있으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서로 깊은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술 한잔 먹고 우리 화해했다고. 저는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술을 먹고 화해를 합니까? 화해 안 됩니다. 그냥 화해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한번 다닌 사람들은 한 번 싸우면 결코 화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고 말을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욕심 때문에 싸웠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 싸우면 결코 상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카페트를 빨강으로 할 거냐, 빨강색은 무슨 파예요? 보열파. 푸른 초장파는 파란 녹색 깔자 그래요. 녹색 깔든 빨간색을 깔든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엽적인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달씩 깔면 되지 뭐. 아니면 1년씩 깔든가. 그렇게 그게 원한다면.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것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원수가 되느냐? 아니요. 서로 존경하고 필요하면 이 마가도 나중에 용서해서 바울이 이 마가를 잘 쓰고 또 마가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 후에 마가가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 따라다니면서 생활을 잘해가지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마가를 데리고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게 하고 골로새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알렉산드리아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순교하거든요, 마가가. 근데 거기서 마가복음도 써요. 그러니까 마가가 젊을 때 실수하고 도망갔지만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세워주고, 또 바울이 보니까 마가가 새롭게 일을 잘하니까 그를 불러서 함께 일하며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원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요? 정중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말을 하면 안 되고 비난해도 안 되고 상처를 줄
흔히 욕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을 잘 은혜롭게 풀어주셔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루스드라에 가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이 시작되는데요. 16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제부터 초대교회 모습을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보여주고,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생기고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사도행전을 말씀 나누는 것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싸우지 않고 은혜롭게 한 거 아니에요.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해요. 사도행전 6장에서도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은혜 아래 잘 해결할 때 더 하나 되고 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야 한다. 자, 이제 16장에 되니까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붙여줘요.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모친은 유니게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두 여인은 모두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밑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잘 큰 그런 청년입니다. 그 당시엔 청년이죠. 디모데 이제 청년이 됐는데, 디모데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크게 칭찬해줘요. 그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이어서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바울을 이어서 교회들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혼혈인 거죠. 혼혈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살면서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혼혈아는 사춘기가 되면 정체성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춘기 되면 삶의 정체성을 겪는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 혼혈인들이 겪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혼혈인들은 생의 정체성을 위기고, 내가 만약에 한국인인지 뭐 다른 나라 사람인지 갈등도 하고요. 다르게 생긴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외면받거나 또는 놀림받을 때 그 갈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런 아픔을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바울이 데려가기 전에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디모데를 데려와서 할례를 하는데 우리가 15장에 보는 것처럼 바울은 할례하는 걸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왜 굳이 디모데는 데려가서 할례를 시켜줬을까? 저는 이것이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유대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말고 너는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등 마게도냐 지방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나중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종종 본문 서신서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되게 소심하고 상처받기 쉬운 젊은이였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이를 보면 바울도 자신이 가지 못할 때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은 자기 몸이 하나인데 교회가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자기는 못 가고 디모데도 보내고 마가도 보내고 실라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이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울은 로마에서 에베소에 이제 목회 잘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보내면서 유언처럼 써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디모데가 얼마나 그에게 마음에 들었고 열심히 함께 사역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보겠지만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줬고 바울과 함께 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기간 동안 병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만 기억하시지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신 건 누구와? 제자들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키웠습니까? 아무리 바쁜 가운데 제자들을 키우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직접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야, 교회를 하면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노하우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야, 나처럼 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나처럼 하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노하우는 하나예요. 2개예요. 말씀과 기도.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노하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인들이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피곤하니까 혼자 있고 해봐야 말해봐야 서로 상처받으니까 담을 닫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점점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교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 뭐 설치도 좋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간섭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일하신 분은 10%도 채야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마치 극장에 와서 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극장에서 보고 가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 주간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걸까? 우리를 왜 이렇게 부민교회 성도로 모이게 했을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난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나랑 안 맞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마음에 맞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고. 저는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 누구라도 어떻게 왔는지 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그분이 나의 엑셀이 되든지 브레이크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엑셀은 엑셀대로 감사하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대로 감사한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서리집사님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이 명칭을 부르라고 해준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싸우고 갈등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나바와 바울도 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싸우는구나. 싸워요. 갈등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다퉈서 나가요. 서로 갈라져요. 그러나 그들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은 결코 자기들 욕심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마가가 잘하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을 철회하고 마가를 불러서 함께 일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마가의 저자가 되고
이 다음 세대, 바울과 바나바의 다음 세대 교회 지도자로 훌륭하게 성장하거든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걸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려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도 상처받지 않을 믿음과 용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상처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저도 많이 상처받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피하지 않아요. 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해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빼. 저 사람은 세리야, 빼. 쟤는 율법도 안 지켜, 빼. 다 빼고 나면 누구 남아요? 자기만 남아요. 그런 마이너스의 삶을 살면 안 된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이 골라서 부르십니까? 본문은 사복음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나 불러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은 누구라도 받아요. 주님은 항상 말씀이 너 나를 따르라. 너 나 따라올래? 거절하면 할 수 없지만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막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면서 그의 발을 씻겨줬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 주님은 그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의 헛된 말을 들어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우리 가정이 이런 건 남편 때문이야, 우리 가정에 이런 건 당신 아내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이렇게 따지면 결국 그 집안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로부터 찾아야죠.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할 거 없어요. 지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9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할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의 가장 비극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고난 열심히 하면 그래 너나 열심히 해라. 나는 모른다. 이게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장 모임을 잘하라, 선교 모임을 해라, 동아리 모임을 해라, 이걸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는 여러분이 관객처럼 영화 구경하는 것처럼 와서 한 주간 예배드리고 한 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한 주간 교회와 빠이빠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교회를 불렀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다 이미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인격적 교제를 하고 고난도 함께 받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붙들고 혼자 살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면 고난받고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 힘들 때 붙잡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수많은 편지를 보냈던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를 협력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바울이 만약 혼자라면 무슨 힘으로 혼자 하겠습니까? 그러다 감옥에서 병들어 죽지. 오늘 우리 부민교회가 진정한 교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돼요. 함께 일하면 그래 힘드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래 내가 가서 협력해 줘야지.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속으로 마음속에 그래 너 잘해봐라. 그래 너 열심히 해봐라. 나는 편히 갈랜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중에 질문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한 건 편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부장시켜 놓고 장시켜 놓고 자기들은 말도 안 들어주면 그 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죽했으면 많은 교회들이 장을 돌아가면서 해요. 힘들다고 번호 순서 정해가지고. 그리고는 도와주면 되는데 안 도와줘요. 그래 잘해봐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인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고 복을 받길 원하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그 10% 20%의 사람들을 구경하지 마시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동역자가 돼줄게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교들이 조금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고 성도가 저를 잘못하면 기도하고 권면해 주시고 다투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부민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동역자입니다.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기도해주며 함께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고난도 기쁨도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는 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길 원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료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갈등하고 다툴 수도 있지만 주님의 지혜로운 은혜로 그 갈등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툼도 잘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관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져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할 때 우리 부민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하오니 서로 힘들 때 위로해 주게 하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그런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